한계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한계가 오죠. 한계가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요. 한계를 맞이하면서 나의 근본이 치유가 되면서 한계를 넘어서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엄마, 여러분들과 저에게 딸이 자식이 되기 때문에 딸을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그 딸을 찾기를 원하겠죠. 지금도 이렇게 딸을 이렇게 천안함도 그렇고 세월호 속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거가 바로 그거죠. 만약에 진짜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그 부모들은 다 할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요, 모든 것 다 주고서라도 우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육신적인 것을 다 줘서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끔 내 육신적인 걸 다 줄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요,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복음 속에 있지만은 또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늘 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주려는 마음이 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할 때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자존심 다 내놔야 되는 것이고요. 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늘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요, 진짜 이 영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의 키는요, 영적 전쟁의 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육신은 눈에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의 생각 눈에 안 보이죠. 근데요, 진짜 파란 짝이 잘라져도 인생을 너무나 보람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사지육신 다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인생을 못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영적 전쟁의 키는요, 생각과 마음입니다.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냐? 이 땅의 문제, 나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도록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이 모든 문제라는 것을 알고 모르고가 영적 전쟁의 모든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술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문제입니까? 돈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가 문제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죠. 술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술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문제죠. 술이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또 모든 다른 곳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번 제가 어젯밤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유튜브 좀 보다 보니까 아내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남자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봤어요.
나이가 68세시라. 68세면 노인이시죠? 68세 노인이 어떤 운동을 하는지 아세요? 이제 상상을 초월해요. 여기 태울봉 같은 산을요, 오리걸음으로 올라가. 서서도 가기 힘든데 오리걸음으로 올라가야 되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거의 정상에 딱 올라가가지고요, 운동기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운동들이 68세인데 20대가 하는 운동보다 더 극한 운동을 하죠.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복근 운동 중에 최고 수준의 난이도를 하죠. 어깨만 딱 등에다 대고 딱 뒤에 잡고 그 어깨 밑으로 몸을 싹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게 생각되세요? 이거는 진짜 운동 몇십 년 한 사람, 이 운동을 했던 사람이 이소룡이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누워가지고 어깨만 딱 대고 어깨 밑으로는 몸을 싹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요. 그리고 줄 하나 딱 잡고 줄 하나 이렇게 쭉 누운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땅이 안 닿는 것도 힘든데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요. 그 줄 하나 잡고. 이게 이 전신에 이게 근육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거거든요. 웬만한 특전사도 못합니다. 진짜. 절대 못합니다. 이거.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운동을 해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고 물으니까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보는데 뭔가 좋아 보이기보다는 저거 진짜 정신문제 수준 같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아내한테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2-3시간 되는 거리를 오리걸음으로 올라가고 거기 올라가서 진짜 최고난이도의 운동을 68세 노인이 막 이렇게 하고 집에도 아주 운동기구라. 운동하는 수준이 진짜 뭐 UFC 격투기 수준 이상이더라고요. 완전 초콜릿 복권.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몇 년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이제 식물인간 수준으로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통화를 하기 전에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여자라 그랬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랑 지금 통화한다 그러면서 통화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보는데 좋아 보이지 않고 정신문제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진짜 도대체 뭡니까? 그럼 그 안이 없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하는 말이 아내가 일어났을 때 내가 체력이 없으면은 어떻게 그 아내를 도울 수 있겠냐? 아내가 일어날 거라는 믿음은 좋지만 그럼 아내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같이 살면 어떻게 살 건데? 뭐 둘이 아웅다웅 뭐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겁니까? 68세 돼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 없는 마음에 너무나 공허한 그 마음을 운동으로 채우는 거죠. 아내로 채웠고 아내를 빌미로 자기의 공허한 시간과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운동으로 채우고 있는 중이에요. 딱 그걸 보는데요. 너무나 고통으로 보이더라고요. 현장의 고통. 내가 그분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술 먹고 뭐 방탕하고 이런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뭐 본인도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도 이제 몇 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운동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육신에 집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에 집착하면 뭐 100년 살겠습니까? 200년 살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만나 나와 같이 복음자를 한 사람을 만들고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진짜 딱 어제 유 목사님께서 사강 말씀 중에 진짜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딱 짐승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맞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면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안 그래요?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벌이 없다면 이 인간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한낱 그 부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행복하다고. 그게 뭐 몇 년이나 간다.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꿈꾸고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현장의 고통이 보이는데 진짜 그거 자체가 우상 숭배 아닐까요?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이 악하다 라는 것보다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인간의 상태가 너무나 안 된 거죠. 그게 전부인 것 마냥 그게 전부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게 우상 숭배는 정신 문제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못 만난 상태는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에 없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 중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 없이 세상권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죽음을 다해서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받아놓고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아놓고 그 사람의 것만 이용하면서 다른 거에 마음 빼앗겨 있으면 그거 자체가 이미 배반자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 서집사님이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우리 윤집사님한테 결혼 전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걸 다 줬어. 생명까지 다 줬어. 근데 그 사랑만 싹 받고 다른 남자 좋아해. 그거 자체가 정신 문제고 그것 자체가 배반이고 그걸로 행복하다는 그 여자는 맛이 간 거죠. 맛이 간 거예요. 그 본인이 악마 짓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게 행복합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 사람이랑 가면 그게 정상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고 있다. 그게 자체가 말이 자녀예요. 당연히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문제가 한계가 계속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괴롭고 한계가 오니까 뭔가에 집착해요.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곳에 집착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집중하는 걸 집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할수록 그거는 나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집중해야 돼요. 그것만이 온전하게 나를 나되게 만드니까. 집착하면서 분열이 와요. 거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분열이 와요. 집중되는 게 아니라 뭔가에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분열하고 계속 하니까 중독이 딱 돼요. 빨리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찾아야 돼요. 이 정신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에서 우상 숭배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 자체가 다른 우상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소원하는 세계 복음에 관심이 없어. 그렇다면 그 마음에 다른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정신적인 한계가 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삶이 고통스럽죠. 육신적인 문제 오죠. 육신의 문제 옵니다. 당연히 미래 불안하죠. 후대 그런 육신적인 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부모님을 보는 후대는 어떨까요? 그렇게 모든 것을 육신적인 것을 다 그렇게 집중하면서 살다가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부모를 볼 때 공허하지 않다면 혼돈스럽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너무나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죠. 당신이 지금 그게 좋아 보여서 뭐 무슨 특종 특종 TV인가 거기서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죠. 어떤 계기에서 우리가 시작을 합니까? 보통 믿음의 계기. 믿음의 계기가 믿음의 동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뭐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 집안은 문제와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죠. 심한 우상숭배 가운데 자녀들의 질병과 집안의 우한 질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냥 교회 가봤어. 그냥 또 믿어지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좀 이런 여기에 속하죠. 문제 없는데 교회 가고 싶어서 갔고 믿어졌어.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부모, 이 두 일본 그 가문에서 이렇게 믿든 이렇게 믿든 일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문에 이 계기를 통해서 믿게 되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 그걸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보통 이 세 경우가 거의 전부죠. 친구의 전도, 친구의 전도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가 전도했는데 그냥 뭐 가봤지 뭐. 친구가 전도했는데 내 문제에 답이 됐어. 이 세 중에 하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믿음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옵니다. 그리고 응답이 와요. 믿음이 생겼으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좋아지든지 평안해지든지 기뻐지든지, 또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도 안 한다면 믿음이 아예 없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지속하겠죠. 교회 가는 게 좋다든지. 근데 이게 지속되면 좋은데 반드시 여기 한계가 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한계를 딱 가져두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동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간에 빨리 우리의 동기를 넘어서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주신 이유를 찾아야 돼요. 복음의 이유와 나의 이유가 맞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나의 문제, 그냥 믿어지 이런 거 정도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그냥 나도 교회 다니는 거야. 그거만큼 악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냥 다니는 거야. 옆에서 지금 사람 죽고 있는데 그냥 다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이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나의 이유가 맞아지는 이 상태로 빨리 가지 않으면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후대는 방황합니다. 복음 전할 이유도 없고, 문제 고통 때문이라면 문제 고통 없는 사람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것 때문에 그냥 안 믿어지는 사람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불러 모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신앙을 점검하세요. 예수님의 점검. 자가 진단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점검 질문하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아니면 안 됩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라야만 하는 거 맞습니까? 예수라야만 진짜 맞으세요?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정리되시고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건 여러분이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가 정리되는 거겠죠. 진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근본의 이유를 딱 깨닫지 못한다면요. 어느 날 이거 해결되면 떠나가든지 이거 안 해결되면 떠나가죠. 또 그냥 믿는 사람은 그냥 안 믿어주면 또 안 믿겠죠. 모태신앙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믿겠죠. 그리고 후대는 믿을 이유 없고 한계를 주시는데 이 한계가 축복이에요. 저에게도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처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 만나서 너무 뜨겁고 막 너무 좋았는데 세상 문화 속에 딱 한계가 오고 기도원감 막 처음에 막 아주 유치한 기도 제목들 감기 걸렸으면 감기 낫게 해주세요. 이번에 수학 한 2개 더 맞게 해주세요. 공부 좀 한 1등 더, 한 등 더 올라가게 해주세요. 용돈 좀 올려주세요. 이런 기도 막 하면 가끔 응답돼 막. 근데 그런 게 계속되면 좋은데 그런 게 계속됐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계속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자녀가 사탕 계속 달라고 했는데 계속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계모죠. 이가 다 썩어 나가는데 계속 줘요? 그거만 먹으면 몸에 병이 나서 당뇨병 오고 죽는데 계속 줍니까?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를 주세요. 여기에서 진짜 이유를 깨달아요. 하나님과 맞아지라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신앙 고백의 신앙의 시작은 믿음과 영접이죠. 신앙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의 어떤 중간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의 중간기였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진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이유를 우리 일을 하기 바로 직전에 질문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엘리야다 그런다. 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계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이 한계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을 딱 해야 되는데 엘리야로는요, 예레미야로는요, 세례 요한으로는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한계, 주기적 반복적으로 닥쳐오는 한계, 다시 말하면 이 한계가 영적 문제인데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개입한 세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반드시 오는데 엘리야로 우리는 계속 한 번씩 넘어서죠. 능력 한 번 얻어서 또 한 번 넘어서고 근데 그게 습관화되어 버려가지고 나중에 답이 없어지죠. 예레미야 사랑으로 또 넘어서죠. 아 괜찮아 야, 다 그런 거야. 예수님 잘 믿고 또 기도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세례요한 똑바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이거 오면서 결국 전도만 할 수 없는 상태가 딱 되죠. 능력과 사랑과 똑바로 사는 그 규모나 이런 걸로 인간의 노력으로 한 번씩은 넘어서지는데 점점 큰 한계가 오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한 번 문제 올 때마다 넘어서는데 전도만 할 수 없는 상태. 이거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요,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요, 영적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인간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죠. 귀신도 능력이 이 세상에 돈은 다 줄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한계를 가져다주는 인생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배우가 바로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마귀, 이 세상 신, 이 세상 주관자,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렇기 때문에 배우가 사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가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여러분이 사건 문제 때마다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앞이 캄캄하고 왜 내 인생은 계속 이렇게 벗어나지가 않는지 앞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겠는 이 깜깜함, 이거는요 사단이 배우기 때문에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능력으로 해결 안 돼요. 사랑으로 해결 안 돼요. 노력으로, 인간의 행동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되어질 때만 흑암이 결박됩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가진 어떤 성품, 인격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모든 걸 다 이용하기 위해서 다 줄 수도 있고 이용합니다. 흑암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존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분이 없습니다. 다 사단의 수하인들이지. 흑암이 결박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내가 천국을 누리고 다른 사람도 천국을 누리게 돼. 다시 말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한계가 오지만 여기서도 한계가 오더라고. 여기서도 또 한계가 와요. 또 한계. 이거 우리 다락방 만났을 때 이거 알았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저도 한 15년, 15년 개척하기 전까지 13년이고 개척해서 2년, 15년이죠. 될 줄 알았어. 뭔가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될 줄 알았어. 근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냐? 한계를 넘는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정확한 신앙 고백을. 정확한 신앙 고백이라는 말은 단어적으로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한 자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다 해야 된다는 그게 아니고요. 정확한 것은 정확한 영적 진실을 보고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영적 진실. 뭡니까?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문제, 나의 문제, 결국에 이 문제를 모든 문제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이거가 사단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순간 모르게 만들어요. 모든 게 이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답이 안 돼,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자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면서 본인은 그러고 있는 줄도 모르죠. 유일한 문제라는 사실, 이걸 모르고
사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사단을 말하고 있다고 사단을 아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진짜 꺾여야 사단을 아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단이 꺾여야 사단을 아는 거라니까요. 이게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말을 압니다. 내가 사단에게서부터 벗어나 본 사람은 이 말을 안다니까요. 사단이 꽉 잡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안 풀어지는데 이게 그래서 사단인가? 라고 깨닫는 순간 딱 사라지더라니까요.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난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지금 영적 일이에요. 지금 머릿속엔 다 알아. 지금 사단에게 내가 속았고 사단에게 잡혔어. 알겠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막 외쳐 입으로. 근데 마음과 상태는 안 벗어나죠. 계속 저주에 딱 갇혀가지고 그 분노와 그 화해가 벗어나지지가 않아. 자,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머리에 있던 게 가슴으로 온다는 것도 좀 뭔가 좀 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다 알았던 그게 이래서 사단인가? 라는 게 딱 이게 와요. 그러니까 바로 틀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안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 결단 안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결단 안 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그 상태에서 고백을 하면은 이 고백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내가 결단 안 했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처음엔 돼. 근데 그걸 계속 하잖아? 안 돼. 왜 안 될까요? 종교인 만들면 안 되니까. 내가 안 해서, 내가 결단 못해서, 내가 실천 못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안에서는요 절대로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으로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안 해서 전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 어느새 속아서 장악됐어요. 내가 사단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사단이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사단을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어느새 빠졌어요. 사단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사단을 아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꺾여야 사단을 아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참 실제적인 거죠.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아무리 내가 머릿속에 막 세뇌를 시켜.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거짓말에 늘 넘어가면 그 사람이 하는 거짓말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거죠. 아니 저 사람 거짓말쟁이라는 걸 딱 알아. 예를 들면 윤영 집사가 거짓말쟁이야. 근데 내가 반드시 안 속아야지. 윤영 집사 거짓말쟁이. 막 밑줄 긋고 빨간 긋고 파란 긋고 별표 막 쳤어. 절대 속지 말아야지. 근데 얼굴 딱 보고 대화하는 순간 이미 속아 있어. 그럼 거짓말쟁인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계속 속으니까 모르는 거죠. 알면 안 속습니다. 사단이 왜 속냐고요? 사단인 걸 몰라서 속아요.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단이 안 꺾이고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된다면 사단에게 속아 장악된 상태예요. 내가 안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근데 사단은요 착각을 시킵니다. 네가 안 해서 그렇지. 네가 결단해야지. 네가 시간을 내야지. 겉으로 보기엔 맞는 것 같죠. 그렇게 해서 결단해서 나가면요 하루 이틀은 나갑니다. 지속이 안 돼요. 제가 최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나한테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았네. 사단이 내가 입으로 강단에서 늘 사탄 얘기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늘 말하고 있다고 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억울함이 확 올라오는 거야. 야, 내가 사단 얘기를 지금까지 안 한 적이 없는데 사단에게 완전 속아서 장악된 그 억울함이 확 올라오는데 이 사단 새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단에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제가 그때부터 현장을 나가게 됐다니까. 근데 주의 종들이 이걸 몰라요. 본인이 결단 안 해서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좀 더 결단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손가락질 당해도 내가 그런 거 이기고 내가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못 나간다. 말은 맞는 것 같죠. 근데 뭐가 없어요 거기? 영적 진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절대 안 꺾여요. 한 번씩 가게 해줘. 한 번씩 가게 해주고 돌아올 때는 다시는 내일 못 나가는 상태로 딱 돌아오죠. 결단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결단으로 안 돼요. 실천으로 안 돼요. 내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흑암이 꺾여요. 언제 꺾이니? 흑암인 걸 보면 꺾여요. 사단에게 속고 장악돼서 못한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다시.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는 증인과 함께 해야만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게 딱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한 번도 창세기 3장의 자신에게서 벗어나 본 적이 없으니 성도들을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계속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기만 하는 거죠. 이게 안 보이는데 보이면 너무나 이게 조조스러워요. 내 문제 아닙니다.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입니다. 근데 사단에게 장악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문제 아니고 사단에게 장악된 거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요. 거기에 자존심이 상해. 진짜요. 그러니까 당신 문제 아니라고 말을 해주는데도 기분이 상한다니까. 그거 자체가 사단에게 장악된 마음이에요. 사단에게 장악됐다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 성경에서는 계속 그 말만 하는데 너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장악돼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너의 문제가 구원받아야 될 너의 상태야. 근데 그거 싫어해요. 당신이 지금 사단에게 장악됐다는 말이 그렇게도 싫어요. 왜 싫을까요? 왜? 아니 목사가 그렇게 화를 내더라니까요. 모든 문제 그럼 모든 악한 건 다 사단이야. 그럼 하나님이에요? 그럼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그래서 사람이 잘하면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와서 죽으세요? 내 문제 아니고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100% 인정되죠. 그래서 이 사단이란 이 문제라는 사실을 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 순간 벗어나죠. 신기합니다. 내 문제 아니고 사단에게 속아 완전 장악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거를요 매일 깨달으셔야 돼요. 매 문제마다 매 순간마다 깨달으셔야 돼요. 요게 딱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증거, 이렇게 됐다는 증거 개인 전도가 돼. 다시 말하면 또 타인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 영적 상태가 바뀌고 본인이 그 묶였던 것에서 풀려지는 본인이 전도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자유와 해방과 승리와 힘과 천국을 맛보시는 본인 전도, 여러분 자신 전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또 전도가 되겠죠. 가정에서도, 업에서도, 지역으로까지 연결되겠죠. 할렐루야. 개인 전도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전도되셔야 돼요.
본인 자신이 그렇게 전도가 되어주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애통한 마음이 생기죠. 아, 저 사람도 저게 자기 잘못이 아니고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거 한 가지 몰라. 이 복음 한 가지 몰라. 사단에게 완전 지금 장악돼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때에서 이제 가정이 치유 센터가 되는 미션이 되는 거죠. 그때에서야 내 업이 전문 교회가 되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일부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복음과 내가 정말 맞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나의 이유가 맞는 거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나의 구원 이전과 이유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 받기 이전의 상태는 어떠셨습니까? 그럼 구원 받으셨다니까 그럼 구원 이후에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나의 신앙 고백. 배운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지?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시지? 진짜 내가 평생 예수 믿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특별한 게 배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 신앙 고백을 언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시간 이후로 또 여러분이 현실로 돌아갔을 때 반드시 문제랑 또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인간 자체가 그냥 문제예요,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도 본인이 그냥 문제가 돼요. 본인 생각이 문제가 되고 본인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맞죠?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뭐 내 손에 없어도 그냥 평안하게 그냥 24시간 있으면 안 됩니까? 근데 사람은 절대 그게 안 되죠. 아무것도 안 해도 불안하고 몰래 하면 또 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뭔가 하면 또 지치고 그렇죠. 반드시 현실 문제를 직면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실천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떤 실천? 신앙 고백을 실천해보세요. 진짜 이 문제가 영적 문제 맞나? 그럼 그리스도로 이 문제 해결되는 거 맞나? 신앙 고백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결단한다고 된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실천을 안 해서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결단, 내 실천이 절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실천을 해보셔야 돼요. 그 응답과 증거가 넘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